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매여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죄를 씻기시고 부활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시작된 첫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속의 가치와 사람의 욕심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금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국민을 섬기며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녘 땅을 위해 간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어둠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교회 안에서도 봄날 같은 주님의 온계를 심어주시고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날을 속히 보게 하옵소서. 노화, 건강,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절망하는 청년들, 학업과 시험 속에서 지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피곤하고 아플 때 항상 주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 금요기도회와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예정된 영락 기독교사 대회와 주말로 예정된 고등부 겨울 수련회 및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자녀들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앞날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의료선교부 38명의 대원들이 설 연휴에 멀리 네팔 카투만두 언언떡구시 교회에서 치료와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무사히 귀국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도 끝이 보이는 봄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더욱 힘차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 삶의 자리를 정해주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복음으로 삶의 자리를 바르게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일 아침을 깨우는 귀한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그동안에 참 많이 추웠었는데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이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명절도 지났고 이제 열심히 살 일이 남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가사로 찬양했는데, 찬양 부르기는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또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 신청하셔서 영적인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후 60년경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 소설의 몇 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울루스의 집 앞에 도착했다. 젊고 튼튼한 문지기가 앞방과 아트리움 사이의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자 세 장의 까치가 울어댔다. 아트리움으로 들어가면서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이 집 문지기는 다른 집 문지기들하고 다르네요. 쇠사슬에 묶여 있질 않습니다. 그렇군. 이 집 안주인 폼포니아는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는 여인이지. 요즘 로마에서는 이런 부인을 찾기 어렵다네. 방문객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은 은퇴한 장군 아울루스와 또 그 아내가 되는 폼포니아, 이렇게 두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로마의 다른 귀족들의 저택과는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랐다고 기록합니다. 문지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다. 다른 집 문지기 노예들은 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 집 문지기는 그렇지 않다. 다른 가정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독일 신학자 헤르만 궁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 이후로 신학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지츠엠 레벤이라고 삶의 자리라고 번역하는 용어가, 그런 개념이 많이 쓰여집니다. 신학자들이 삶의 자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고백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면서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신앙의 어떤 환경, 그 상황, 그런 거를 삶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아울루스 부부의 삶의 자리는 어딜까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리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자리,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또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아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개개인에 따라서 그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삶의 자리가 제각기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아주 신앙생활에 유리한 분도 있는가 하면 대단히 나쁜 환경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신앙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삶의 자리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소설 몇 줄을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아울루스와 폼포니아 부부가 사는 그 가정의 출입문을 지키는 노예는 사슬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폼포니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 도시에 살면서도 어떻게 남편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는 정숙한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그 편안함과 아늑함은 어떻게 이 가정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보여주는 대목을 제가 몇 줄 더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폼포니아 곁에 앉아 일몰과 정원의 경치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페트로니우스는 이 집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나무에서도 정원에서도 고요와 평화를 읽을 수 있었다. 폼포니아와 아울루스 부부, 그들의 아들, 그리고 리기아라는 여성의 얼굴에는 그동안 자신이 어울리며 살아온 사람들에게서는 본 적이 없는 그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광명, 안식이었고 생명에 대한 경이감이었다. 나는 지금 당신들의 이 세계가 네로 황제가 지배하는 세계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놀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폼포니아가 대답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했다. 폼포니아, 당신은 내가 모르는 어떤 신을 믿고 계시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신앙하고 있는 것은 단 한 분뿐인데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폼포니아의 가정이 다른 로마 귀족의 가정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니 거대한 그들을 짓누르는 삶의 자리를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 노예에게 사슬을 채우지 않는 것이고 로마군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온 작은 나라의 공주인 리기아라는 여인을 노예로 부리지 아니하고 딸로 삼아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나?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린 이 소설은요, 그 유명한 쿼바디스입니다. 이 쿼바디스는 소설로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첫 작품이죠. 폴란드의 작가 그 셴케비치는 1905년에 이 쿼바디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근데 이 쿼바디스가 보여주는 환경은 네로라는 폭군이 다스리고 있던 거대한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 어마어마한 국가의 힘이 가져오는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방탕하고 타락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그 속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삶을 고결하게 지키면서 땅의 나라 로마가 아닌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는 소설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우리가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 선배들, 로마에서 복음을 의지하고 살았던 분들, 그분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소설을 연상하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는데,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 고린도라는 곳에 한 3달 정도를 머물렀는데, 그 고린도에 머무는 그 기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연대를 확정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하는데 대략 한 55년에서 어떤 분은 한 58년 그 어간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네로 황제가 즉위한 것은 언젠가 54년 10월이거든요. 네로가 황제가 된 것이 54년 10월인데 로마서는 그 이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통치할 때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로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 로마에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선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그 로마에 거기서 숨쉬며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까 그 쿼바디스라는 소설이 이분들의 신앙과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설 속의 삶의 자리하고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었던 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서 읽었던 그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참으로 특이한 것은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벌써 전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는 뜻이죠. 거기가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도 전부터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가던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고,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래서 로마에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걸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들이 순례자들이죠. 평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온 순례자들이 100만 명 이상 된 적도 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있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눈길을 끄는 대목이 나오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을 전도하던 그 현장에 저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도, 그런 순례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 중에는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도 많이 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했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코바디스라는 소설에 나온 이들의 삶의 자리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후 60년경 네로가 통치하던 그 당시 로마라는 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 거대한 도시로서 온 세상의 권력과 부와 세상의 향락이 집중된 곳이 그 로마시죠.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는지 어떤 연구에 의하면 로마시에 일반 자유인 로마 시민과 끌려온 노예의 비율이 1대3이었다고 합니다. 시민 한 명당 노예가 3배 더 많은 거죠. 노예가 훨씬 많은 도시 로마, 그 노예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의 겪는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노예를 그 집에 가지고 있었는지 그 집에 재산 관리하는데 동원되는 노예만 크라수스의 집에 5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살림살이를 돕는 사람만 500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으면 다른 분야까지 하면 엄청난 노예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노예들에 의해서 지탱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은 힘이 막강했고 전쟁을 하면 승리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부려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게 풍요롭고 넘쳐나면 반드시 거기 등장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방탕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과 타락의 한복판에 있는 건 음란하기 짝이 없는 문화, 그게 어디나 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로마 사회가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했는지 여러분, 여러 기록들이 보여주는 데 의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황제의 아내인 황후가 황제를 빼놓고도 여러 명의 남자들과 어울렸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궁중 안에서부터 일반 사회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라고 하는 사회예요.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라는 게 있었지만 그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였을지 몰라도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연약한 나라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굴욕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짓밟히고 끌려가는 게 무슨 로마의 평화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환경이 그 당시 성도들이 살아가던 삶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경건하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땅의 나라 로마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롭고 진실하게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 유혹을 떨쳐버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기가 어려운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네로가 다스리던 그때 무자비한 핍박이 시작이 돼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끌려나가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서 맹수에게 죽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죽어갔는지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분들의 삶의 자리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로마시 한복판에 살고 있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답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몇 명 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300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됐을까요? 요 한 300여 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이게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큰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신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닌 그냥 종교사회학자인 한 사람이 놀라운 연구를 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말로도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는 신학적 입장에서나 교회 역사가적 입장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사회학자로서 여러 가지 사회 통계적인 그런 계량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300년 후에 로마의 기독교가 그렇게 막강해지도록 될 수 있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설명합니다.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병이다. 역병.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염병, 돌림병, 역병이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그 로마의 사람들이 전부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황궁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귀족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그 질병이 귀족이라고 뭐 봐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죽어나갈 때 로마 사람들 어떻게 했나? 가족이 병들어 죽어갈 때 버리고 도망갔다. 가족인데도 나머지 가족들이 버리고 도망갔다. 아니면은 채 죽지도 않은 사람을 길거리에 내버렸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채 죽지도 않은 사람들, 혹은 죽었는데 매장되지 못한 시신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져 있었다. 그게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죽은 시신들을 매장하고, 그리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나눠주면서 구호 활동에 앞장섰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칼타코의 목사님은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생존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따뜻한 치유와 위로를 얻었다. 여기저기서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니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아남은 사람들도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국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영생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는지. 그 뒤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역경들, 수많은 질병들, 폭력적 죽음이 지배하는 고난의 시기에 기독교보다 더 안승맞춤인 사상과 감정의 체계는 없었다. 기독교보다 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는 없었다는 것이, 이게 키프리아누스가 남겨준 그 기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역병에 감염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연약한 혈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시신들을 돌봐주고 시신을 매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봐주고 매장하고 하다 보면 감염돼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로드니 스타크는 그들 속에 있었던 진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었던 진리, 그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혈육이라는 걸. 그래서 감염되면 곧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걸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죄인으로서 역병이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다 죽는 존재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그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 안에서 그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집안에 웅크리고 있지 않게 하고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는 성도들이 보여준 그런 의연한 믿음의 삶, 그 복음이 주는 엄청난 용기와 능력, 그걸 통해서 핍박받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배들, 로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분들은 그 삶의 자리에 짓눌리거나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들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면서도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그 속에 살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읽어드린 바 있었던 아테네의 콰드라투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냈다고 알려지는 변증 문서가 있죠.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는 이 글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에서 살고 있으나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으나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법을 지키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 이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은 없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죄인처럼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으면서도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똑같은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울도 네로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바울도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통받은 적이 있죠. 근데 바울 곁에는 신라가 같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묶였지만 묶이지 않은 자처럼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때로는 내 주머니가 텅 빌 때가 있고 때로는 돈이 채워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난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궁핍하다고 비굴해지고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교만해진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내가 궁핍하든지 부여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도 이길 수 있고 풍요로워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게 그 삶의 자리를 뚫고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명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짓누르는 삶의 자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감동받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지나간 주간에 암 판정 받았어요. 그럼 제가 걱정돼가지고 얼마나 걱정되시고 놀랐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뭐 다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막 울고불고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목사를 더 위로하는 성도, 그런 분을 만나보면 암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의 무게가 그분을 짓누르지만 거기 굴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 그 복음이 주는 힘을 그분에게서 발견하는 거죠. 뭐 그것뿐이겠어요? 참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고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시라고 알려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다 익숙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일제치하, 그게 그분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제치하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분이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길은 하나님 사랑의 길이고 망해버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길이었죠. 그분은 거기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길을 걸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어떨까요? 온갖 사회적인 부조리, 정치 사회적인 폭압들, 그리고 권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암투들, 왜곡된 많은 사실들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전쟁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또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창조 질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법안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길에 내놓을 수도 없을 만큼 위태로운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정절을 포기하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에 휩쓸려 가면서 그것들과 짝이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굴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은 성도다움을 지키면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도 꽃을 피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속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약동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지,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를 좌절케 하든지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영락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복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그렇게 될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락의 권속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삶의 자리는 너무도 어둡고 고통스럽고 무겁고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든 상황 속에 던져져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선배들이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나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저희 속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도답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이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이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이 불러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삶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에 필요한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헌금과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자 양육훈련부 양육훈련이 3월 1일 주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2월 22일 오늘부터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에는 국제 월드비전 총재 앤드류 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합니다. 80주년 적금 가입 시 만기 자동 해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도님들께서 직접 은행에 방문 후 적금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중구 용산교구 29역 장주순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우정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영락동산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2월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제는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